작가 김영하의 신간 단 한 번의 삶을 보게 되면 이 작가는 그 캐나다 밴쿠버의 UBC라고 하는 대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한 1년 동안 그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밴쿠버는 뭐 공원, 이 자연이 참 아름다운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먹을 만한 그 음식점과 카페는 많지 않습니다. 이 작가가 이제 커피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카페에서 커피를 마셔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두를 사다가 이제 커피를 이제 볶아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아내는 이제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원두를 볶아서 커피를 마신 적이 없으니까 이제 불안해 하는데요. 이 작가가 그 집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 프로세스 10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설명한 내용인데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벌이겠다고 한다. 2. 아내는 그게 가능하냐고 묻는다. 3. 나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주 쉽다고 대답한다. 4. 아내는 그럴 리 없다고 불신한다. 내 주변에서는 아무도 안 해. 왜 그럴까? 5. 아내를 열심히 꾸준히 설득한다. 6. 아내는 그럼 일단 조금만 해보라고 한다. 7. 샘플을 보여주거나 대부분의 경우 바로 실행에 옮긴다. 8. 말처럼 쉽지 않음이 곧 밝혀진다. 또는 재난이 발생한다. 9. 자기 말이 또 맞았음을 안 아내가 마음 약한 자신을 탓한다. 10.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나는 미친 듯이 그 일에 몰두한다. 이 글을 보니까 우리 일상을 많이 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글을 읽는데 참 되게 공감이 됐습니다. 이 김영하 씨가 이제 원두를 사다가 이제 커피를 이제 볶기 시작하는데요. 이 원두를 볶다 보면 저는 이제 한 번도 이 커피를 볶아본 적이 없는데 이 팝콘 튀길 때 이게 팝콘 튀는 것처럼 이 원두가 막 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 부엌이 이제 난장판이 되는데요. 이 로스팅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볶을 때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김영하 씨가 이제 묵었던 기숙사가 목재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화재 경보가 나면 무조건 다 바깥으로 뛰쳐나가야 되고 소방관이 와가지고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이제 그래야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제 로스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 화재 경보가 나면 바깥으로 이제 나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볶았던 원두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로스팅을 하는데 화재 경보가 나가지고 이제 부부가 뛰쳐 나가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또 버려야 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러면서 이런 대화를 나눈 거예요. 아마 누가 담배를 펴가지고 경보가 울렸을 거야. 아니면 누가 중국 요리 하게 되면 여러분 큰 냄비 웍이라고 하는데 누가 이 웍으로 이제 요리를 하다가 이 경보 소리가 났을 거야. 그러면서 이 다른 유학생들 막 욕을 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요. 또 한 번 또 로스팅 하다가 화재 경보가 나가지고 또 밖으로 이제 뛰쳐 나갔는데 아내가 문득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커피를 볶아서 이 경보가 울리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김영하 씨가 이제 어느 때부터 이제 이 로스팅을 중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한 번도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유력한 용의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글의 제목이 모른다거든요. 제가 이 제목을 갖고 와서 설교 제목을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글을 보니까 본인이 이게 살다 보니까 모르는 게 많다는 거예요. 미용실에 가니까 그 미용사가 머리를 하면서 이 정수리가 붉게 부어올랐다고 그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려고 헬스장에 가니까 헬스 트레이너가 이 김영하 씨가 조금 걷고 뛰는 것만 보고 골반이 틀어졌네요. 척추가 휘어졌네요. 어제 이거 먹었죠? 다 맞춘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밴쿠버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는데 자기가 유력한 범인인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겉으로 드러난 이런 일들도 자기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조금이나마 닮아가려고 그렇게 걷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성찰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교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신문을 받으러 가시는데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받으러 그 대장의 집에 가게 되는데 거기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대장 집 주변에는 군사들도 있고 대제사장의 종들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그 사람들 사이에서 가만히 있는데 대제사장의 종에 의해서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신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는 것과 베드로가 신문을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신문을 받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비슷합니다. 되게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거든요. 먼저 비슷한 점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베드로 모두 이 신문의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기 위해서 이 거짓 증인들을 많이 세웁니다. 마태복음 26장 60절,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거짓 증인이 많이 왔는데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지를 못해요. 마가복음을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거든요. 마가복음 14장 56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 거짓 증인이 많은데, 증인이 많으면 뭐합니까? 증인들끼리 말이 다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여야 되는데 말이 안 맞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등장해서 주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0절에 63절 상반절을 보니까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두 사람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을 헐면 3일 동안 건설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구약의 성전 제도가 있는데 이 성전 제도가 이제 끝이 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냐면, 그럼 보통 여러분 자꾸 이상한 주장을 하게 되면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풀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그 하인들 사이에서 앉아 있는데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체포당하실 때 칼을 휘두르면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했는데요. 지금 본문을 보게 되면 그 하인들 사이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침묵을 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침묵은 비슷하지만요, 이유가 달라요.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그 주장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만약 살려고 한다면 당연히 반박도 하고 내가 한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굳이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침묵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셨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면 자신도 붙잡힐 수 있거든요. 자신도 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침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침묵을 하시는 것이고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침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신문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처음에는 소극적인 반응, 침묵을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적극적인 반응을 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살펴보면 대장이 예수님이 침묵을 하니까 말하도록 맹세를 시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장의 질문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인지를 말하라는 거예요. 대장이 이렇게 질문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어요. 이 사형은 로마 총독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대장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이 로마 총독이 사형을 시키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 로마 총독이 사형을 시키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장이 총독이 사형시킬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려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총독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독이 뭘 염려하냐면 메시아가 등장하면 메시아를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로마 제국에 반기를 들고 저항할 것, 이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총독이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동안 이 이스라엘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잘리니까요. 대장이 이걸 노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몰아서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위협에 되는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예수님을 지금 죄인으로 몰고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질문을 한 겁니다. 맹세를 강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침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여러분 구약에서 약속된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신적인 존재이고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세요. 베드로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대상 종들의 그 사이에서 앉아 있었는데요. 종이 알아봅니다. 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맞지 않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을 해요. 베드로가 부인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신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데 이 부인하는 과정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70절, 71절, 14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부인을 3번 하는데 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강해집니다. 그냥 부인했다가 그 다음엔 맹세해서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든요. 예수님과 베드로 모두 자기 정체성을 밝혀요. 예수님은 메시아임을 밝히는 거고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라고 밝힙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침묵했지만 침묵하는 이유가 다른 것처럼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지만 이유가 달라요.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시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정체성을 밝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거든요.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 자신이 죽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침묵과 고백은 되게 비슷하지만 매우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침묵하시고 죽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십니다.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침묵하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밝혀요.
베드로가 걸어간 길은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과 아주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한 길이고 베드로는 살기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자기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확신 있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결국은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따라가다가 대장의 집에까지 따라갔는데요.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침묵하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의 길과는 너무 다른 길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살고 싶었거든요. 베드로의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되지만 사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결국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이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살려고 살기 때문에 이 질적인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지만 우리는 자꾸 베드로의 길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과 다른 길을 가고 때로는 벗어나지만 그때마다 자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회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길을 갔다고 생각했는데 벗어났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그걸 자각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탁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통곡을 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네가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깨달은 거죠. 자기가 실패했구나. 내가 나의 결심을 지키지 못했구나. 내가 예수님의 길에서 벗어났구나. 통곡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통곡은 소망이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베드로의 통곡은 회개거든요. 회개는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다시 예수님의 길로 돌아서는 것이거든요. 요즘에 역주행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양기자의 모순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초창기에 한번 이 소설을 설교 시간에 인용한 적이 있거든요. 이 소설은 그 주인공의 시선으로 바라본 인생의 모순을 그린 내용인데요. 25살 안진진이라고 하는 젊은 여성인데요. 그 어머니가 이란성 쌍둥이에요. 이 같은 날 태어났고 외모도 진짜 비슷한데요. 이모는 정은 없지만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서 되게 안정적이고 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정은 있는데 무능력하고 책임감이 없어요. 그래서 집을 나가버려가지고 행방불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정말 억척스럽게 일하거든요. 같은 날 태어나서 외모도 비슷한데 어머니와 이모의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주인공의 시선을 바라볼 때는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반전이 있어요. 이모는 그 삶이 너무 권태롭고 공허해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바라본 시선은 가정을 봐도 뭔가 모순이 있고 어머니와 이모를 봐도 모순이 많고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봐도 마찬가지고 세계 정서를 바라봐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설을 보게 되면 그 주인공이 이런 결단을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인정한다. 지금부터라도 나는 내 생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되어가는 대로 놓아두지 않고 적절한 순간 내 삶의 방향키를 과감하게 돌릴 것이다. 인생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걸고라도 탐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무엇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주인공은 인생을 성찰하면서 삶이 흘러가는 대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인생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자기 삶의 방향키를 과감히 돌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용어로 말하면 회개죠. 회개. 근데 저는 이 글을 고백하면서 사실 우리가 삶에서 이런 결단들을 많이 하거든요.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결단을 참 많이 하지만 실제 몸으로 삶으로 이게 방향을 돌이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결단은 많지만
실제 방향 정을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려운 거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한 대로 결단한 대로 살아낸다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왜 어렵겠습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인생이 어려운 겁니다. 튀르키예 시인 나즘 히크메트의 진정한 영웅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를 읽는데 되게 마음이 와닿습니다. 그 시의 일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실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제가 좋아하는 그 청교도 명언이 있거든요. The best is not yet. 최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최고의 날들은 사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그 삶이 사실 최고의 날들이거든요. 완벽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미완성의 삶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전보다 좀 더 나은 그런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미완성이거든요. 미완성이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처럼 어디를 가야 될지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돌이켰습니다. 돌이켰더니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길이 창창창 다 알고 어디를 가야 될지 다 보입니까? 방향을 돌이켜도 여전히 막막한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인생을 다 알아야만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몰라도 내가 너 인생을 다 알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고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그때부터 진정한 여행이 시작이 되거든요. 베드로가 방향을 돌이키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해서 걷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이 일로 인해서 신문을 봤거든요. 이 신문을 봤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가 위협을 가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가하는데, 베드로가 살려고 하는, 그러고 했던 침묵과 행동이 아닌 뭐라고 말합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담대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럼 뭔가 다 알아서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여전히 모르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이전에 갖지 못했던 담대함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따가 함께 부를 찬양, 그가 오신 이유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여기에 보면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신 이유를 설명하죠. 자신이 죽어야만 예수님 자신과 우리가 살게 되고, 져야만, 자기가 굴욕적으로 져야만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라고요? 놀랍고 영원한 신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비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신비를 알아야만, 이 신비를 경험해야만 그 예수님의 길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잘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몰라도 된다. 너 인생에 대해서, 너희 삶에 대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 다 몰라도 된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나를 의지하면 된다.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지하게만 하면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질 거다. 너 인생을 이끌어 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구약 신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말씀 몇 구절 우리 같이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시편 50편 22절인데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난 인생을 쭉 돌이켜 보니까요, 제가 나름 알고 있고 경험했던 거 정말 그대로 살았을 때 제 예상과 빗나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결혼하고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래도 내가 우리 자녀를 되게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커가면 커갈수록 내가 자녀를 너무 잘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녀가 커가면서 바뀌거든요.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아이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녀를 잘 모릅니다.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내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가정의 고민들, 직장에서의 고민들, 관계의 고민들, 미래, 또 우리 한국 민족 여러 가지 그 고민들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 가지고 있는 그 짐들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지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찬양이요, 그 가사를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묵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아버지 뜻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죽어야 이유, 살게 되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 회복시킨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 이루셨네. 아버지의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만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자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만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나를 의지하고 너희 모든 것들을 나에게 의탁하면 내가 너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너희 삶을 인도할 것이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침묵과 그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과 너무 비슷했지만 너무 다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담대함의 삶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 나의 직장의 문제, 하나님, 우리의 이 민족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